오늘은 아주 생뚱맞게 아주 색다른 법문 한번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생뚱맞지? 난 종교가 없지만 이 세상, 이 지구촌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진리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 얘기나 뭐 불교 얘기나 천주교 얘기나 기독교 얘기나 진리의 책을 만들어 놓은, 글을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시초는 인간이 마음이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전이든 복음서든 나온 것이에요. 결국 글은 인간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죠. 전달하기 위해서. 말로 전달하다가 글로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하여 그 진리 세계에 딱 들어가려면 먼저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 내가 읽어본 많은 성경과 경전 중에 이쪽 불교 쪽으로 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의식과 몸과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놓은 책이, 글이 달마론이에요. 중국으로 건너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되어 오는 그 과정 속에 보면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뭐, 육조 해능이 만들어 놓은 경전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도 달마 대사가 써놓은 글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던 그 진리의 마음이 그대로 그 달마론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 아, 이 말은 곧 석가모니의 말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럼 달마론을 읽고 그렇게 느끼느냐?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을 딱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 달마론을 딱 보면, 아, 이것은 금강경 속에 나와 있는, 반야심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석가모니 깨달은 사람의 의식과 달마론에 나와 있는 달마대사의 의식이 일치하는구나. 고로 깨달은 이의 마음은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하나같이 똑같아요. 무심이면 5,000년 전에도 무심이고 2,600년 전에도 무심이고 예수 시대 때도 무심이야. 그 무심의 세계를 체득한 자가 써놓은, 전달해온 글을 딱 보면 하나같이 딱 느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같은 무심이면 같이 전달을 한다고. 표현이 같아요. 단지 후대에 흘러가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해석해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주해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만 가지고 깨달음이 없이, 예수와 같은 깨달음, 부처와 같은 깨달음은 없이 자신의 지식만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써놓은 글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잘 통합니다. 오히려 깨달은 사람의 말을, 글보다 깨달지 못하고 지식으로 써놓은 글이 중생들한테는 잘 먹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깨달은 사람의 말은 지식으로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지식으로 대해줘야 먹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과 자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기독교의 표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쪽 불교 쪽에서는 자비입니다. 내가 한때 여러분한테 사랑과 자비는 없다고 했죠. 없다고 했죠. 그럼 뭐 예수가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자비는 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말하는 그 자비는 뭡니까? 없는 겁니까? 이 말을 해석을 이해를 하려면 왜 사랑이 없다고 했는지를, 예수도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표본은 사랑입니다. 그 말을 이해하려면 예수와 같은 의식이 됐을 때 그걸 이해를 해요. 경전한 구절, 성경 구절 한번 내가 그대로 볼까요? 젖 먹는 아이의 모습을 탁 바라보면서 예수가 제자들한테 이럽니다. 너희들이 저 젖 먹는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절대 아버지의 나라에 들 수가 없다 하고 합니다. 그 젖 먹는 어린 아이가 어떻다는 겁니까? 왜 젖 먹는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절대 아버지의 나라에 들 수가 없다, 아빠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했을까? 그 어린아이를 모델을 삼은 거잖아요. 그럼 어린아이가 사랑을 안 합니까? 어린아이 몸이 굳었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말하는 그 사랑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지금 인간의 그 본능을 얘기한 거예요. 저 어린아이처럼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 저 아버지 나라는 이 말은 예수처럼 되려면 저 어린아이처럼 됐을 때 예수의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석가모니 예수는 그렇게 빗댄 것인데 오늘날 인간들은 사랑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가 말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인 줄 아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예수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게 왼쪽 손이 하는 일을 오른쪽 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했잖아.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은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했다, 사랑을 받았다, 이걸 벌써 의식이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사랑받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이 말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마음도 있고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사랑받는다는 마음도 없다는 얘기죠.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을 했는데 왜 너는 나를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해? 하면서 사람들은 화를 내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사랑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왼손이 알게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아리가 잘못돼 들어오니까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고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 해서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이 누구한테 오는 거죠?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 고통이 왜 오는 겁니까? 사랑했다는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걸 불교로 그대로 가져올까요? 업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마음에 머물지 않게 행동을 해라. 자비를 베풀 때 자비를 베풀었다는 마음이 없이 해라. 자비를 베풀었다는 마음이 있는 순간 그 고통은 업이 돼서 돌아온다. 자, 그 말이나 이쪽 성경의 말이나 똑같이 그런 말들이 성경 속에도 나와 있고 경전 속에도 쭉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의 해석을 지식인들이 했어.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요한계시록이든 또는 K복음이든 이 4대 복음서가 모두 인간들이 머리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 공부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장황하게 많이 하냐고? 성경 내가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보니 그 속에 일부는 예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 기록되어 있는 글도 있고 예수의 마음인데 이거를 인간의 지식으로 삽입시켜서 만들어 놓은 자기 잣대로 지식인들의 잣대로 만들어 놓은 글들도 성경도 경전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을 내가 발췌했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몇 년 전에 도마고음서를 내가 읽어봅니다. 기독교 고깃표에서 위경이라고, 이거 성경은 위경이라고 치우쳐버려 놓은, 박물관에 이렇게 안정시켜 놓은 이 도마복음서를 제가 읽어봅니다. 114마디의 말씀을 읽어보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거의 90%가 예수의 의식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인간의 본질을 다 터득한 사람만이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서가 그 4대 복음서보다 먼저 그 4대 복음서 만들기 이전에 있었던 복음서예요, 이게. 다만 동굴 속에 딱 묻혀있던 거를 근 1900년이 딱 지난 후에야 이것이 세상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걸 또로록 말아있는 거는 그걸 끄집어내서 펼쳐보니 복음서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마복음서입니다. 도마복음서를 내가 구절구절 한번 내가 법문한 적이 있죠. 읽어보니 주옥 같은 예수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어. 이게 예수의 마음이었구나. 근데 이 예수의 마음이 달마대사의 마음이나 석가모니의 마음이나 지금 내가 품고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나 같구나. 인간의 본질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봤을 땐 이건 거의 90% 해독을 다 해버리고 그대로 느껴와요. 몸으로. 이것이 진정한 경전이에요. 성경이로. 근데 이게 진경입니다 하고 세상에 내놔버리면, 인정을 해버리면, 공익적인 단체에서 인정해버리면 지금까지 나온 복음서는 뭐가 됩니까? 이쪽 불교 쪽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중국으로 건너온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모든 많은 그 경전 속에 능엄경은 또 위경으로 취급해버리죠. 그 그림을 듣다 보니 정말 거기에는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도태도까지 다 그려가면서 진정 호흡을 붙들고 수행을 하면 몸에서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까지도 적나라하게 그림으로 다 해놨는데 이것을 지식인들은 수행을 하지 않고 자기 몸과 의식에서 벌어지지 않다 보니 이것이 가경이다 하고 옆으로 지켜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것이 진경이었더라는 거예요. 왜? 내 몸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그 경전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하여 수행자가 본질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인치에서 변화가 오지 아니하면 경전 하나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자기 잣대로만 판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도마복음서를 딱 세상에 나왔을 때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이것을 모두 위경으로 취급해버리죠. 요 첫 마디에 딱 보면
이 도마복음은 이 도마복음을 만들었을 때, 기록했을 때 누가 기록했다는 게 나와요. 쌍둥이 도마복음, 쌍둥이 도마. 이 쌍둥이 도마라는 이 말에 이것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쌍둥이 도마.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걸 해석한 도마복음서의 원본을 놓고, 동본에서 나온 원본을 놓고 해석을 하려고 보니 거기에 첫 마디가 이 복음서는, 이 기록은 쌍둥이 도마가 적은 것이다 하고 나와요. 쌍둥이 도마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 요게 도마가 쌍둥이였구나. 쌍둥이가 기록한 거구나. 이렇게 본 거야. 근데 나는 다른 방법으로 딱 해석을 하지. 근 2000년 가까이 전에 이것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것을 적은 도마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은 모습과 마음이 닮은 쌍둥이였다. 그 도마가. 요렇게 해 봤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쌍둥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못했어. 예수하고 똑같이 닮았다, 그 얼굴에 닮았다는 거예요. 모습도 닮았고, 행동도 닮았고, 진리에 다가가 있는 마음도 닮았다. 즉,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마음을 담았다, 이 말이야. 그런 예수와 똑같은 쌍둥이 도마가 쓴 글이다, 기록이다 하고 남겨놓은 건데, 이거를 지식인들은 도마가 쌍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쌍둥이에서 나온 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을 딱 남겨놨는데, 이 법문을 했는데, 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나의 모습과 똑같고, 응? 똑같은 법문을 수행해온 그 수행자 제자가 글을 남겨놨다고 봅시다. 수행 지침서를 남겨놨다고 보자고. 그러면 그 글을 두고 후에 사람들은 스승하고 똑같이 닮은 제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을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와 똑같이 닮은 쌍둥이 도마가 기록해 놓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도마 그 자체가 형제가 쌍둥이 형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야. 이것도 오류. 이 한 말씀 한 말씀 했는 114마디 속에 분석 들어가면 하나같이 허공이 된 사람들이 느끼는 의식이야. 그런 상태에서 이 글을 써놓은 건데, 그걸 가서 이제 옮기는 사람이 또 조금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겠지. 내가 보는 동화복음은 정말 진경에 가까운,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책으로서는 가장 으뜸가는 경전이었다 하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저거 뭐야 하시겠지. 그러나 제대로 공부했는 성직자라면 동화복음 속에 들어있는 이거를 파헤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한 사람은 내 말을, 동화복음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은 내 말을, 저 적강선사가 동화복음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자기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비가, 이 불교 쪽으로 한번 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비는 자신이 자비를 베푼다는 의식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이걸 도교 쪽에는 도를 도라고 하면 그때는 도 아니다.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너나 나나 몸의 시스템은, 같이 굴러가는 시스템은 똑같아요. 우주에 압력을 받고 사는 거나 산소 파도 속에 사는 거나 중력을 받고 사는 거나 호흡하는 원리나 먹고 사는 방법이나 소화시키는 거나 모든 살아가는 생명체의 근원은 너나 나나 할 것이 똑같아요. 지구촌에 있는 한 그런 차원에서, 하나가 된 차원에서 그 설명을 한 것인데, 그렇게 설명이 된
인체의 몸을 다 알고 나면 옆에 사람이 먹을 거 없이 굶으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 생명체 하나가 굶으면 자기는 둘을 먹으면서 상대가 굶고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줘야 됩니까? 당연히 이 생명체가 배고프다는 걸 어찌할까요? 밥을 안 먹어보면 배고프다는 건 그건 다행히 아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잖아. 알게 되어 있으니까 끄집어내서 주는 거야. 줄 때 내가 너한테 이거 하나 준 거야. 나중에 너 이거 너 먹을 거 있을 때 나한테 갚아야 돼. 이라고 줍니까? 그냥 주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 먹을 때 고마움을 느낄까 모를까요? 고마움을 당연히 느끼지. 근데 느끼는 사람이 나중에 먹을 거, 정말 지는 또 2개 먹을 게 있고 나는 배가 고프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날 줘, 안 줘? 당연히 저 사람 주지. 근데 저 사람 줄 때, 그전에 나 배고플 때 너 하나 줬기 때문에 내가 갚는 거야. 이렇게 하고 줍니까? 그거 갚는다고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여버리면 우리는 사랑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어. 내가 2개 먹을 거 있는 거 하나 때 준 거야? 하고 줬다는 마음을 안 내고 줘버리면 다음에 이 사람이 안 줘도 저번에 내가 줬는데 너 왜 안 줘? 하는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인간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지. 이 새끼 하고 이런 마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당연히. 해서 내가 사랑이 없다고 한 거야. 예수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는데 이 지금 예수를 닮겠다는 사람들은 사랑에 보는 그 판단을 예수의 사랑을 다르게 분석을 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내가 너한테 베푼 만큼 너도 베풀어야 돼. 나한테 갚아야 돼 사랑을. 안 갚으니까 배신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잖아. 이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게 법을 얻은 만큼 깨달음 얻은 수행 과정, 전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툭툭 다 던져주잖아요. 다 던져주는데 여러분이 수행돼서 올라오면서 내가 던져주는 걸 고맙다고 마음도 안 갖고, 이 제자로서의 가르침을 고맙게 느끼지도 않고 뺀질뺀질거리고 스승한테 욕죄를 하면 내가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법을 막 던져주는데 그 피는 죽음과 맞바꾸면서 배워온 초대교훈 이 가르침을 툭툭 다 던져주는데 그것도 공짜로. 근데 이걸 가르침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수행 좀 되어 올라왔어. 그런 제자가 스승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러면 그러고 뛰쳐나가고 돌아서 가고 배신하고 이랬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낌없이 다 줬는데 배신하고 가면 내가 얼마나 많이 괴롭겠지? 안 괴로워? 무심 돼봤어?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만약에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건 무심 아니죠. 그러니까 준다는 생각 없이 내가 던지잖아. 내가 깨달음을 난 얘기하는 것 뿐이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비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가 무조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베풀어주는 게 이것이 사람들은 그거 깨달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요. 그 사람이 생활 방식을 그대로 살아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것 뿐이에요. 나 역시 여러분한테 그냥 막 던져주는 거 이거 자비요. 내가 자비를 베푼다 하고 베푼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배신하고 가도 난 안 괴로워해. 괴롭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줬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야.
사랑한다는 생각, 마음 없이 행하면 안 돼. 그러면 상대가 배반을 해도 절대 안 괴로워. 법을 펼칠 때도 내가 자비를 베푸는 거야 하고 베풀면 고통스러워. 근데 그냥 내가 느낀 걸 깨달은 걸 툭 던져주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야.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야. 내 마음에 담지 않고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무심이. 그러니까 예수는 무심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어린아이가 어떤 상태였어?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저 모습이 어떻게, 뭘 의미하는 거야? 무심이야, 걔는.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처럼 의식과 몸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버지 나라에 못 들어. 그 아버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저 우주 천국에 새로운 나라가 하나 있나? 마음의 상징이지. 평화의 상징. 근데 사람들은 그 아버지 나라가 저 위에 있다고 하니까 저기 하나님 나라에 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 이걸 빗대가지고 예수는 뭐라고 그래? 만약에 말이다. 내가 말하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늘 마음의 본 고향, 즉, 무심의 고향을 얘기한 건데, 너희들은, 구약 있는 유대인들은 하늘나라가 저 위에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 만약에 저 위에 너희들이 배운 것 마냥 하늘나라가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저기 나라는 새가 너희들보다 먼저 갔어, 하늘에. 가까우니까. 이 말을, 이 고조선에도 합니다. 똑같이. 본성의 고장은 저 우주 천공과 같다. 하늘과 같다. 근데 너네들이 말하는 그 하늘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천이 밤하늘의 검은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창창비천, 저 하늘에 있는 창공에 떠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거 아니다. 밤하늘에 까만 하늘을 말하는 거 아니다. 그 본성의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그 본성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쪽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다? 여기에 들어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늘이다. 예수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쪽 석가모니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고조선의 조상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모든 종교의 시발점은 다 그런 깨달은 이들이 설해 놓았거늘 그 후학들이 모두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빌면 되는 곳으로. 예수님 돈 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누가? 지식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자꾸 종교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성인들의 본 모습이 다 감춰져 버렸다. 예수의 본 모습도 감춰버렸고 석가모니의 본 모습도 감춰져 버렸다. 모두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 무엇이? 인간의 지식들이. 말이 끊어진, 언어가 끊어진 그 우리의 세계는, 인간의 본성의 세계는 말이 필요 없어 살 수 있다. 언어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어 없이 살려면, 언어가 없이 우리가 소통하고 살려면, 언어가 끊어진 상태에서 머물려면 세포에 대해서 낱낱이 다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세포의 건 기능이 다 살아있으면, 여러분과 나와 같이 똑같이 세포의 기능이 다 살아있으면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자신이 그 사람과 의식이 소통이 돼요. 그래서 마음은 체가 없어. 걸림이 없다고. 수억 마일이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의 의식과 나의 의식이 소통이 돼요.
이렇게 소통된다고 하니까 요거 이제 현대인들은 또 이걸 무슨 그 초월해가지고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소통이 된다. 뭐 전화 한 통 전화하지 않고도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낸다. 그 사람 정상들을 본다. 무슨 축지법을 선다. 이렇게 또 혹시무민하더라. 이렇게 말이 없이 거리 끊어진 상태에서 살 수 있으려면 같이 몸과 마음이 소통이 돼버리면 하나가 돼버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만년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살던 시절이 마구 시대 때문에 해도 12,0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한 군데 모여서 하나의 지도자를 앞에 두고 그 지도자는 뭐를 가르쳤을까? 신을 가르쳤을까? 아니고 앉아서 호흡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오직 호흡으로 통해서만 인간의 본질을 감춰져 있는 본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은 조상들은 너무 알았기에 후학들한테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석가모니 역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달랐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수행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어느 성인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성인의 추대를 받는 것이었지, 무슨 알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누가 태어났다,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방법으로 성인이 탄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려면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수행은 바로 우주가 주어진 조건에 딱 맞추도록 살아가는 도록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 우주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우주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그냥 생각 없이 살지만 여러분 살고 있잖아. 모든 인류는 지금 우주가 주어진 조건을 모른 채 살아요. 왜? 안 맞춰도 살아가니까. 근데 깨달음을 얻으려면 인간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우주의 조건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시려면, 예수처럼 되려면, 부처처럼 되려면, 석가모니처럼 그런 인생을 살려면 먼저 우주의 조건을, 과학시대니까 우주의 조건을 먼저 아십시오. 우주의 조건이란 중력권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두 번째, 압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산소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 하여 이 중력권, 압력권 속에 많은 약의 산소를 빨아들이려면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배우셔야 될 것. 간과하지 마세요. 모든 수행자들이 탄생했던 그 시절에도 하늘은 있었고 천공도 있었고 중력, 압력이 다 존재했었다는 사실. 그때도 산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도 예수가 있었던 시절에도 산소를 안 마시면 살 수 없던 시절이었어요. 하여 산소를 마시기 위해 우리는 명상을 했고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많은 양의 산소가 들고 나도록 몸을 유지해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기도만 했지 우주의 원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머리 구부리고 있으면 모두 척추가 다 나가서 흉부를 벌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아하, 앉아서 기도할 때도 호흡을 늘 바라보면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우주를 향해 가다 보면 하나가 일치가 되면 예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옵니다. 아, 이런 마음을, 이런 의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걸 닮으라고 하셨구나. 하고 느끼면서 눈물을 핑핑핑핑 흘립니다. 난 이 도마뱀을 보면서 혼자 오열을 했어. 어찌 내가 느꼈던 의식을 그대로 여기에 도마복음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냐. 역시 예수는 이런 수행을 거쳐서
우주와 하나가 됐던 분이었구나. 그것이 어떻게 이거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땅에 묻혔다가 1900년 만에 세상 바깥으로 튀어나왔구나. 나 같은 사람을 보라고.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내가 울 수밖에, 오해를 하죠. 나의 몸과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알아들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걸 최고로 느낄 수 있는, 오해를 할 수밖에. 이처럼 성인들이 남겨놓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좀, 여러분은 수행자니까 비중 있게, 좀 깊이 있게 사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유일문이지. 자비는 불교의 언어고. 하나, 과학시대에 내가 와서 사랑과 자비는 없다. 사랑은 인간들이 지식으로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다. 자비도 인간들이 지식으로 만들어낸 단어일 뿐이다. 사랑한다는 마음도 없어야 한다. 사랑했다는 마음도 없어야 한다. 자비 베푼다는 마음도 없어야 한다. 없으면서 인간의 생명체의 본질을 그대로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가 말하는 가르침이었고 그것이 석가모니가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본문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 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